네, 안녕하십니까. 건육고 목사와 함께하는 Q&A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사와 제사 음식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명절이라든가 제사상 차릴 때 되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재밌는 기사거리 하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절절히 느껴오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는 분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26년 제사 맏며느리의 하소연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편의 조상님들 4월 6일 한식일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제게 한식이 왔다는 건 시제, 제사상을 또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죠. 지난 설명절 차례상 차리다가 삐끗한 허리가 아직도 시큰시큰하는데 돌아서면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눈 뜨면 어느새 코앞에 제사가 와서 이제 신물납니다. 26년째이니까요. 조금만 지나면 제가 제사상을 받을 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 집안 뼈대 세우려 하다가 제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한 다음 달 제사상 차리라고 했을 때 20년 넘게 쌓인 서러움이 터져서 차라리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가씨는 여자라고 빠지고 서방님과 동서는 직장일이 바쁘다고 빠지고 맏며느리의 숙명이라지만 가끔 와서 차려놓은 밥만 먹고 가는 형제들을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 사연 속에 저도 그런 일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됐는데 아내만 집안일 시켜놓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공을 차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질문을 하셨어요. 이 제사상을 차리는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예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상 차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연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제사 지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상에 대한 예의와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결과에 대한 후환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조상을 효도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내 생사화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고 갈등 없이 가족끼리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제사상을 차린다, 제사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제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들 또한 영적 존재이고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존중해줘야 되지, 맞다 틀리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그들과 대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 때 절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사상 차리고 특별히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세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었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 안에 놓여 있는 것인데, 피조물들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얘기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아래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절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죠. 절하지 않으면 난리 나죠. 불효하니, 너는 우리 집 가족이 아니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상당히 격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취할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므로 정중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정중한 태도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제사 지내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소리일 뿐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태도를 끝까지 유지하고요, 무례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태도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적인 중심과 존중하는 태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존중하는 태도로, 존중하는 자세로 정중하게 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불화하는 것은
큰 것을 잃는 행동입니다.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선교사처 훈련 받으신 분인데 이분은 자신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집안에 선전포고를 하고 몇 년 동안 시댁과 완전히 상종하지 아니하고 명절날에 집에도 가지 않고 가족 간에 불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걸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지혜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그들 또한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함께 해주되 절은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정중하게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은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걸로 기뻐하면 되지만 우리의 무례한 태도와 양극단적인 사고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지혜 없는 사랑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빛은 화내고 성질내거나 상처받고 스스로 고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몰라서 제사 지낼 수도 있고 용기가 없어 제사 지낼 수도 있고 아직은 말씀과 믿음이 연약하여 혹은 사람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제사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네, 똑같습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격려하고 진리를 소상하게 상냥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랑의 태도로 말씀을 따라 건면하고 정죄감을 절대 주지 말고 그가 스스로 확신하고 이겨내기까지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사랑은 바래다 주는 것입니다.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맞다라고 상대방을 우격다짐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과 나의 선택을 둘 다 존중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설득되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선으로 그들을 이겨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먹지 말아야 될까요? 네, 제사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가 중성입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예,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 대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에 영적 의미를 부과하여 스스로 정죄를 받거나 위축되거나 힘겼다라면 또 다른 문제이죠. 특별히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정죄감이나 수치감을 나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다. 즉 부정하다고 믿기 때문에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음식도 그 음식 문제를 먹고 말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지는 말자. 예. 이런저런 사소한 일 때문에 부부끼리 싸우지는 말자. 아이들하고 불화하지 말자.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너와 나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영혼입니다. 영혼을 잃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는 지혜롭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뭡니까? 먹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예, 절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또 상냥하게 그들에게 지혜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음식 문제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 음식 문제로 사람을 상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한 것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세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함께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이 격려해주고 하면서 교회의 힘이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제사 문제로 음식 문제로 절대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선으로서 이겨오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